본문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베드로의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치신 그 일과, 그 세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그 치유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베드로의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베드로 사도가 결혼 생활을 했고 아내와 항상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 이 사도들 가운데 독신 생활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확실했고,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다 결혼 생활을 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고 또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도들은 다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또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결혼을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구가 바로 교회의 기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적인 면에서 보면 대개 친가 쪽으로 이렇게 결혼한 후에 여성들이 가정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게 된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충실하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정을 버리라는 듯이 언급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가정이나 사생활을 버려라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결코 주님의 의도가 어떤 가정이나 지상에서의 어떤 삶을 다 없이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또 때로는 사도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절에 또 보면은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의 취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없이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가정에 충실한 자요. 또 그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는 아주 성실한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본래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 사도도 자기 삶의 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수제자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주님은 어떤 가정을 가지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그 사도들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교황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혼 생활을 했고 집안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전체 문맥에서도 보면 주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한 부분입니다. 열병에 걸렸다. 아마 연세로 봐서도 베드로의 연령으로 추측하면은 이 당시 장모의 연세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더군다나 열병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병이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 퓨레소라고 했는데 이 퓨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뜨겁다, 열이 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경우는 참 많죠. 감기 걸려도 열 나고 배가 아파도 열 나고요. 뭐 어디 골마 터져도 열이 나고 뼈가 아파도 열이 나고 그런데 이 열 자체가 문제가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리아라든지 또는 뭐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병들 우리가 열병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그 열병이라고 하는 이 병, 우리 6.25 때 장티푸스, 장질부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장티푸스의 증상에 대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증상이 있어요. 우선 열병에 걸리면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통, 요통, 관절통이 일어나고 오한이 발생합니다. 2주일이 경과되면 40도의 고열이 나면서 비장과 간장이 붓습니다. 가슴과 배에 발진이 생기고 혀에 설태가 생깁니다. 기관지염, 폐렴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귀가 이제 귀를 먹는다 그러죠. 안 들리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3, 4주가 경과된다면은 대략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지만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장출혈이 일어나고 사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나면은 사람들한테 연병할 놈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 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연병한다면은 아주 심한 욕이에요. 이 열병에 걸릴 놈.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화나면 자기 아이들한테도 연병할 놈.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위에 손을 잡고 손을 만지고 그래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료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죠. 어떤 때는 손을 잡으시고 또 어떤 때는 뭐 흙을 이겨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사용도 하시고 우리 전통 요법에 보면은 그런 요법들이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이 현장에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또 멀리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고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치유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 그리고 또 주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자들은 100%다 치료를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장 초반에 거기 한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우리가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 걸려서 골골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건강한 생활을 원하셔요. 항상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모든 병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을 잡는 이런 동작으로 고치셨는데 여러 경우에 이 손을 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을 잡는 행위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우리 여러 인체 부분 중에 제일 감각이 예민합니다. 우리 흔히 촉감 그럴 때 이 손이 손끝에서 이 만져지는 촉감이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은 우리가 사물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접촉할 때 손을 잡았을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과 의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함 혹은 사랑의 표시로서 우리가 손을 잡죠.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는 것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을 때 그때에도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하면은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깨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했다. 또 심지어는 그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 소리 막 하거든요. 저 사람 좀 못 산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은 아주 기분 되게 나쁘다 그래. 일어나가지고. 그따위 소리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 듣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자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 손을 잡아주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우리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의 표시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 손을 잡는 거예요.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손 잡아보세요. 손 잡는 게 상당히 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악수를 하고, 우리 여자들도요, 아무 남자 손이나 막 붙잡지 말고 항상 사랑하는 자기 남편의 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큰 격려가 됩니다. 또 남자들도 아무 여자 손이나 막 잡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자주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아주는데 괜히 쓸데없이 자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할 말은 없어도 마음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제일 나쁜 관계가 접촉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수틀린 사람하고는 생전 가도 머리털럭 하나 닿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항상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로 사랑의 표시로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주님이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시지만 사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장모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치료에 후유증이라든지 중병에서 일어났으니까 한 달간 요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종을 들더라.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병을 고침받은 즉시 바로 그 시로 일어나서 수종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우리 건강 유지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몸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한 건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건강 생활의 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이라도요, 혼자만 자기 몸을 위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대책이 없으세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으로 우리가 몸을 간수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선한 용도로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이 장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많은 환자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벌써. 그러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지. 환자들이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두워져서 다 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왜 저물었을 때 이렇게 왔을까?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것, 또 이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대개 이제 부정한 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접촉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져도 안 돼요. 사실 여기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으로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네팔에 가면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카스트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카스트의 제일 하층민이 수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드라를 가리킬 때 불가촉 천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의하면은 이 수드라는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동물 제일 아래쪽에 아주 계급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들하고는 일체 교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도 이 부정한 병에 걸렸다 이런 격리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있든 없든 일단 격리돼요.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아주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뜨거운 낮에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물을 길러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떤 그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된 천한 여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중심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 귀신 들렸다. 물론 귀신 들린 게 다 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뭐 맹장 걸리면 맹장 귀신, 뭐 눈병 걸리면 눈병 귀신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뭐 맹장 귀신, 눈병 귀신, 감기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귀신과 질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들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귀신 들린 것과 질병은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은 귀신이 육체의 병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 아래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는 뭐 간질병을 일으키고, 또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뛰어들어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 신체적인 병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은 낫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질병은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맹장 걸린 사람이 외과 수술을 받고 맹장 떼어내면 낫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귀신의 작용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러나 혹간 귀신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온 환자들이 그런 종류의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의 목적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어떤 병원이 있었는데, 아침에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빨개 벗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정 4시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제압하려고 했는데도 못 당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면 아주 힘이 세지고, 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묶어놨잖아요. 그래도 끊고 자꾸 도망친다는 겁니다.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환자들을 보면은 주로 의미 있는 환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이 불구자들, 말하자면 걷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38년이 지났지만은 치료되지 않는 병. 그래서 이런 불구자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불치병들, 이런 병들을 주님이 주로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연약함과 병이라고 하는 것, 이 담당하셨다는 말은 자기 몫으로 챙기셨단 말이고, 또 이 짊어지셨다는 말은 어떤 무거운 짐을 자기가 친히 지고 간다는, 물건 운반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자기 몫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운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병은 육신의 병 이전에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병은 육체를 죽게 하지만 영혼의 병은요, 영혼을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나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또 받을 심판과 형벌, 이것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형벌과 정죄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짐을 벗었습니다. 영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중풍병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는 게 먼저예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육체의 병 먼저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왕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이 바로 이 병자들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세 가지 큰 일이 있죠.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교육하는 일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